계속 서신 채로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82면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들려주실 주님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절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 절기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드려야 될 감사이죠. 그러나 이렇게 때를 지켜 감사의 마음을 챙기는 일, 우리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고 또 감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줍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 해의 절반을 가르는 즈음에 와 있습니다. 원래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와 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던 날인데 우리는 도시 교회를 지내고 살고 있으니 곡식 같은 건 수확하지 않죠. 다만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6개월의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거두게 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을 돌아보니 거둔 것, 이룬 것 많은 사람이야 감사할 것 많겠지만 글쎄요, 제 인생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거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별로 없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지난 반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 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맥주절은 나의 인생, 이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의 후반기에 나머지 6개월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은혜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의탁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후반기의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맥주절로 드리면서 우리 후반기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좀 미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후반기의 인생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 또 새롭게 만나게도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또 의미 있게 살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후반기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삶에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의 어느 때인가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망을 예언하고 있는 노래, 희망의 예언을 노래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예언자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가슴이 참 벅차고 또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좀 받고 또 사실 또 이사야 뒷부분도 좀 보긴 했지만 이 전반적인 이사야서의 예언 분위기는 심판의 분위기이죠.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숭배했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신 것을 예언하는 심판의 예언이 줄기차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심판 예언으로 마음이 무거울 예언자의 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의 예언을 들려주시니, 물론 그 희망의 성취는 먼 훗날의 얘기긴 하죠.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을 끝내지 아니하고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만을, 그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예언자의 마음이 좀 밝아졌을 것 같아요. 우울한 중에도 약간은 웃을 수 있게 되어지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종종 희망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좀 힘겨울 때가 많고 무거울 때가 있고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죄가 보이게 하시거들랑 미루지 말고 서둘러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내 죄가 여전히 놓여져 있다면 주님의 온전한 평화와 위로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죄들을 다 주 앞에 떨어내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평화와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 인생 앞서 길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길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향한 구체적인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 소망을 성취해 내셔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무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시기를 지나가도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위해 일을 성취해내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신뢰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내가 왜 걷고 있는 건지 그 의미조차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우리 인생길 어느 때인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채워오셨구나, 이런 의미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 이었어야 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연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장차 큰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장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바벨론을 끌어갔지만 바로 그 손에 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곡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손, 은혜의 손에 이끌려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서는 이들이 간신히 구원받게 되었었지만 백성들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이어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가 그들에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들 듣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신들을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오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백성들의 모든 것을 끝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냥 고통 중에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응당한 형벌을 받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거룩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들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침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의 그 긴 세월을 청산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와 자유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는 백성들 마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맞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차 귀향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려운 일을 겪고 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고 좀 더 성숙하게 되고 좀 더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고난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인내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진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흘러가고 있구나. 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영원한 포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도 할 말 없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순종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배역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더럽혔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너희들 끝이야. 나 너희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겠구나. 나 너희들 이제 몰라. 그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그 얼굴 향하여 주시고 다시 그 품에 안아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백성들은 그 오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난 이후에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세상과 어떤 것도 나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다. 그들의 신은 다 헛된 우상임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요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신앙의 노래를 자신의 신앙의 노래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고백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 감사를 찾아보자면 3가지 뿐이겠어요. 10가지, 20가지 많은 고백, 감사의 그 제목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십수가지의 이런저런 구체적인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도 정작 중요한 감사를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될까? 일반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이사야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할 것으로 생각해야 되거나 절기 때만 감사할 때가 아니라 사실 늘상 감사해야 될 기도의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날 구원해 주신 거.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영적으로는 어둠의 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일 수 없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신 축복과 특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일을, 이 위대한 일, 이 아름다운 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뭔가 조금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감사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지혜로워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구원의 지분을 좀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능력이 좀 많아지게 되면 내 구원에 내가 좀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우리의 영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나의 생명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미래의 어느 날 경험하게 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세 받게 될 천국 입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현재성이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에 내가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현재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당면한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주님께서 그것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 이런저런 두려움을 좀 떨쳐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염려와 불안과 외로움과 걱정거리들 다 좀 밀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성도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강한 힘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힘을 얻고 싶을 때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나를 압박하는 세상의 그 어떤 힘들도 다 밀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손에 쥐어주신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그 깃발 높이 치켜들고 대적 앞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구원은 그렇게 건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건짐받아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고 건짐받아 이 땅의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 모든 것 안에 부요하신 우리 주님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노래하는 인생이 되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이 되세요. 내가 찬양하는 대로 내 찬양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찬양하는 대로 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찬양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찬양하는 대로 나의 미래가 되게 해주실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그 성품이 내게 흘러 들어와 그 성품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성품의 힘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존귀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으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언자가 구원받게 될 백성들 향해 예언하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물에서는 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그 우물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길러
풍요로움을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물, 사랑의 물, 은총의 물, 말씀의 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흘려보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것들 안에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